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가 두 마리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툭하면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붕어들은 아주 크게 다투었고 둘 중에 한 마리가 그 싸움으로 크게 다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이제 괴롭히는 금붕어도 없고 혼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남은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먼저 죽은 금붕어가 악취를 내면서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서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이면서도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있었고 적대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이면서 신앙생활에 뜨거운 열심을 나타내는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단합하는 일에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위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안에서도 또 서로 계급을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은 교회의 성장을 막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복음 전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본문 1절에서 하나가 되는 근거와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근거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네 가지가 모두 만일, 영어로는 if라고 되어 있죠.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법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가 되라라는 권면을 더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격려와 권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이 권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강해지며 용기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강해지며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능력도 함께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위로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위로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위로를 가지고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의 위로로 인해서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교제는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힘과 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으며 아버지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겸손하게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힘과 위로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영적 풍요로움은 예배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허영이라는 말은 명예나 인정 그리고 지위에 대한 굶주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예를 얻으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며 또한 그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그것들을 바로 허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허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기쁨과 격려와 위안이 깊다면 이런 모든 마음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허영이 다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과 격려와 위안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는 그런 모든 허영에 관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서 명예나 인정 그리고 지위에 대해 굶주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겁이 아니에요. 비겁한 것은 공포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겸손은 사랑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굴함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현실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말씀은 상대방이 자기보다도 못한데도 낫다라고 생각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말은 서로 존경하기를 힘쓰라라는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보다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태도를 가진다라는 것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육신과 속죄와 하나됨입니다. 성육신, 속죄, 하나됨.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신성한 본성, 즉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본성을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위해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본문 8절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함께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택하시고 상처를 받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높아지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겸손과 자비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화합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D.A. 카스는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그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어떤 공통된 인종이나 직업 혹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초대교회는 대부분 유대인과 그리스인으로 구성되었지만 동시에 아프리카인도 있었고 아시아인도 함께했던 다민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우리는 구별된 독특한 공동체, 즉 모든 것을 구별된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문화를 거슬러서 모든 것을 구별되게 살도록 서로를 돕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들은 영성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즉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서로의 삶을 충분히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이 상호 간의 책임이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공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가용성이 필요합니다. 가용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availability라는 말로 어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도를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이 전교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공통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친교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공통의 습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등산 모임을 간다거나 해서 이 정기적으로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려면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해요. 상대방의 마음도 내가 받을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내 마음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오픈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려는 이 영적인 노력이 더해질 때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들이 없으면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도저히 그런 나눔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으세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의 행동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없애기 위한 마음의 노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매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태어나기 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증하신 거예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회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기도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또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은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기도를 한 번쯤은 해보셨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거칠의 사랑과, 둘째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거칠의 사랑만 한다거나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은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기 힘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를 사랑하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서 여러분의 진심을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노력 없이는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가 다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옳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으므로 우리는 모두가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의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 주는 마음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며 울어주고 잘된 일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의 가족과 같은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